자, 오늘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파트 2-2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번영신학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나눌 겁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번영신학, 지옥의 문을 여는 주문. 예, 제목 그대로입니다. 번영신학이란, 그리고 번영신학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공식이란 뭐냐? 바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불교에서 마하바냐 사바 이렇게 주문해 오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에서 지옥을 여는 주문을 외웁니다. 그게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예의가 많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번영신학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과 시크릿의 유사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론다번이 시크릿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크릿에서 사용된 창조 과정은 신약 성경에서 따온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따온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주장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간단한 세 단계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쉬운 지침이 되어준다.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 론다번이 누군지 알죠? 시크릿은 저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창조 과정이 바로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따온 개념이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라는 개념 같은 거는요, 조금도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읽고는 그것이 마치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짜집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요. 또 왜 이러니. 자, 시크릿 사상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크릿에서 건강과 부를 또는 기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1, 2, 3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우주에 명령을 내린다. 둘째, 내가 명령을 내린 그것을 이미 우주가 내게 줬다. 이미 나는 그것을 받았다. 라고 믿는다. 그리고 셋째, 이미 받은 것처럼 그것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 건강도 얻을 수 있고 부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끌어당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시크릿 뉴에이지의 사상인데요. 왜 제가 서두에 이 번영신학의 믿음 공식을 얘기하면서 이 시크릿의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1, 2, 3 법칙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대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번영신학이란 이 기독교란 탈을 쓰고 전해지는 그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식이요, 실상은 이 시크릿의 아류작이다. 혹은 그냥 시크릿 그대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서두에 시크릿의 사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크릿 사상을 새기고요, 생각에 적어 넣으시고요, 왜냐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구하라, 받아라, 그리고 받은 것을 느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생각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느낄 겁니다. 시크릿과 이 믿음의 공식들이, 이 번영신학, 케네스 해긴, 케네스 코플랜드, 조엘 오스틴, 프레드릭 프라이스, 찰스 캡스, 조영기 목사,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이 믿음의 공식들이 너무나 시크릿과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게 될 겁니다. 그냥 봐도 특별한 깨달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식들과 시크릿이 너무나 유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깊은 묵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3일 금식을 하면서 주님 이것의 차이점을, 이것의 유사점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보면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약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요, 두 가지를 딱 놓고 보았을 때 이거 비슷한데?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윌리엄 S. 캐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라는 책 중에서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윌리엄 S. 캐넌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통치나 어떤 마귀의 통치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고백이 중심이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런 것도 보다도요, 그냥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의 지배를 받고,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의 지배를 받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상들이 나의 고백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내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내가 신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사고를 확장시키면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고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제정신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황희정승을 좋아해서 흑백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만큼 흑백이 존재하는 곳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 이 아니면 사단의 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 케네스 에긴이요, 이 윌리엄 S. 캐넌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케네스 에긴이 당신의 믿음을 믿어라 중에서요, 이런 책 중에서 시크릿과 너무나 닮은 믿음의 공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참담한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믿음의 법칙의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 시크릿에서 가르친 구하라, 믿어라, 받아라, 이것을 이 죄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그런 축복들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케네스 에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요, 계속 말하라. 마음에 각인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 가슴에 대고 믿음에 관해 말해라. 이해되시죠? 계속 말하면 됩니다. 뭘요? 원하는 것을, 네가 갖고 싶은 것을, 네가 되고 싶은 것을 계속 말해라. 언제까지 말해라? 그것이 마음에 각인될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얻을 수 있다. 역시 여기에도요, 주체는 우리입니다. 늘 제가 번영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나오는 공통점입니다. 늘 주체는 우리입니다. 번영신학의 주체는요, 인간입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인간이 주인된 세상, 그 세상은 그냥 지옥입니다. 인간이 주인된 세상은 지옥입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는 흑인의 믿음의 공식입니다. 얼마나 시크릿과 유사한지 보세요. 첫째, 자신의 믿음을 믿는다. 둘째, 자신의 말을 믿는다. 셋째, 자신의 믿음에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시크릿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만 믿음이란 말을 갖다 붙인 거죠. 기독교적인 용어를 갖다 붙인 거죠. 실상은 시크릿을 말한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것을 받았다고 믿어라. 그것을 느껴라. 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믿음의 흑인의 믿음 공식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그냥 나만 있습니다. only one, 나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환호하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케네스 흑인의 믿음 공식을 배워서요,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은요, 역시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정말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요, 이 흑인의 믿음 공식을 딱 받았을 때요, 이거 뭐야? 성경은 분명히 내 뜻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 라고 하면서요, 이 케네스 흑인의 믿음 공식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케네스 흑인의 믿음 공식을 배척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할렐루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실상 그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죄입니다. 죄. 케네스 흑인의 책을 보고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겁니다. 욕심이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케네스 흑인의 믿음의 공식에 아멘하고 열광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말해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웃기는 게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게요, 이 케네스 흑인이 이 믿음의 공식을 누구로부터 받았냐고 하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직접 만났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 믿음의 공식을 알려줬답니다. 자, 들어봅시다. 이 흑인의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 인생 챙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자기가 어떻게 믿음의 공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케네스 흑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받아 적으라고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시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나타나셨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들이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사도 요한에게 밤모습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가지고요, 막 덜덜덜 떨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종이와 연필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 차의 그 간증이요, 그게 기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데이비드 차가 이제 그 책을 쓰고 나서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그 친구가 인도합니다. 젊은 친구가. 근데 집회 때 사람들이 안수하니까 막 쓰러집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 데뷔 무대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적으로.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너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렸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안수를 받고 쓰러진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차가 만났다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데이비드 차가 예수님을 봤다면 죄송하지만 그 친구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요,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한 사단을 만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렇게 사람을 위로 치켜 씌우는 일을 하거든요. 왜? 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내려라. 너를 받들고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다. 영대라는 겁니다. 우리 문자적으로만 봅시다.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바쳤다면 그 밑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러르는 거죠. 완전 왕으로 추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왕처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단은요, 사람을 높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단은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죠? 요한의 어머니인가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베대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자는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높인 순간, 사람이 높아지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이라는 먹이에 잡혀서요, 예, 지옥으로 가기에 딱 알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데이비드 차가 처음에 집회를 할 때 안수를 하자 사람들이 팍팍 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에서 데이비드 차가 약간 두려워서 예수님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 데뷔 무대잖아 라고 했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예수님에게 잡혀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데이비드 차 씨는요, 사단에게 잡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비드 차의 메시지에 열광하면서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사람들, 여러분들 역시 믿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차가 안수했을 때 사람들이 퍽퍽 나가 쓰러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데뷔 무대잖아. 거기에 담겨있는 행간이 뭘까요? 행간이. 너를 높여줄게. 이게 행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은 사람을 높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행간에, 데이비드 차가 안수할 때 사람들이 퍽퍽 나가 쓰러진 그 행간에는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뭔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진짜 만약 데이비드 차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 간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났다고 하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짜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데이비드 차에게 네 데뷔 무대잖아 라고 하면서 퍽퍽 넘어뜨리게 했다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 그 영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가장한 사단입니다. 정확한 분별입니다. 이그작 틀립니다. 정말 왜 이렇게 이 번영신학자들,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뻥을 치는지 돌아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이와 연필을 가져와서 받아 적으라고 그렇게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과 이 케네스 헤긴이 보았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 많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100번 양보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케네스 헤긴에 나타나가지고요,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했어. 그럴 수 없지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4가지 법칙이요, 쓰레기입니다. 케네스 해긴 씨는요, 예수님을 만약에 만났다면, 그 친구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나 예수님 만났다, 영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요, 역시 케네스 해긴 씨도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100% 사탄을 만난 겁니다. 100%. 자, 예수님께서 케네스 해긴에 나타나서 주셨다는 4가지 법칙을 봅시다. 첫째, 말하라.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개인에게 달린 것이다. 하는 말에 따라 받게 된다. 라고 첫 번째 법칙이, 무언가를 다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법칙이 말하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먼저 가르쳐줬습니다. 처음 하나님께 뭔가를 나아갈 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희들 가야 된다 라는 뜻이라고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케네스 해긴에 나타나가지고 가장 먼저 준 것이 말하라, 너에게 달려있다라고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무슨 개소리입니까? 케네스 해긴 씨 개소리한 겁니다. 용 아닙니다. 용 아닙니다. 용 아닙니다. 개소리를 개소리라고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요. 행하라. 행동으로 패배하거나 이기게 된다. 행동에 따라 받거나 받지 못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말로 해가지고 뭔가를 믿음을 가졌으면요, 그 믿음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케네스 해긴 씨는 이거를 갖고 11조와 연결을 하는데요. 자, 믿음을 뭔가를 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게 있어? 행동해야 돼. 심어야 돼. 돈 갖다 바쳐. 쓰레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발전소에 전선을 대고 있어야 한다. 믿음은 플러그다. 할렐루야. 플러그를 꽂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네 번째가요. 말해주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것을 믿게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케네스 해긴 씨가 만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마도 케네스 해긴 씨는요, 사탄을 만났을 겁니다. 사탄을. 예수님을 가장한 사탄을 만났을 겁니다. 자기만 혼자 이것을 받고 지옥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 법칙을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같이 싸그리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사단이 가는 거죠. 자, 이 케네스 해긴의 4가지 법칙의 결론입니다. 케네스 해긴 당신의 믿음을 믿어라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케네스 해긴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내게 기도해서 승리를 달라고 하지 마라. 자기 앞길은 자기가 닦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런 유가 기도와 금식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을 한 번만 정독했어도 이 케네스 해긴의 이 사상, 이 가치관이, 이 책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를 알 수 있는데, 얼마나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았으면 이거에 열광합니까? 큰 믿음 교회 미쳤습니까?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케네스 해긴이 이런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케네스 해긴의 책을 오늘도 성도들에게 필독서라고 권장하면서 읽으라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당신들. 한국교회 미쳤습니까? 이게 비난인가요? 미친 거를 미쳤다고 말하는 게 비난인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까? 무슨 홍길동전 찍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 되겠습니다. 미친 것을 미쳤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별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기도하지 말랍니다. 기도하는 게 시간 낭비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 성경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으시든지 아니면 케네스에게 나부랭이의 말을 믿으시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에 대한 열매인 지옥은 당신이 따먹으셔야 됩니다. 케네스에게는 사탄입니다. 이 친구는 사탄입니다. 불쌍한, 오늘도 이 친구의 책에 열광하는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요, 수십만의 크리스찬들이요, 아니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요. 한국에서 수백만 권이 팔렸거든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이 사람의 책에 열광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수십만,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도 이 사람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이런 케네스 에긴의 기괴함을요, 더욱 기괴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케네스 코플랜드가 아주 밉습니다. 대단히 밉습니다. 특히 이 사람의 가르침이 밉습니다. 이 사람 영어는 불쌍하죠. 그러나 이 사람의 가르침은요, 정말 미치도록 밉습니다. 자, 이 코플랜드는요, 케네스 에긴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서 마교의 철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마귀들을 따르는 교리의 철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 코플랜드 이 사람이 가르치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케네스 에긴의 믿음의 공식을 받아서 발전시킨 공식입니다. 자, 첫째, 육체에 관한 것이든 돈이든 필요한 것을 보거나 심상으로 만든다. 심상화 기법입니다. 제가 제가 신문 기자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자기개발 강사 일을 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죄송하지만 이 심상화 기법 가르쳤습니다. NLP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코플랜드가 말하는 것이요, 이 행간까지요, 여러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돈 받으면서 가르쳤던 거기 때문입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가서 제가 이걸 가르쳤거든요. 교회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 믿음의 공식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얼마나 뉴에이지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귀신적인지 사단적인지 정말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몸담아서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첫째, 육체에 관한 것이든 돈이든 필요한 것을 보거나 심상으로 만든다. 심상화 기법을 이용하는 거고요. 둘째, 성경에 입각하여 주장을 한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끼워 맞추게 하는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그것을 말해서 현실이 되게 한다. 시크릿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믿어라, 받아라, 느껴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말만 좀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트를 갖고 싶은가? 그러면 요트를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그 요트를 그려라. 요트를 그려라. 요트에 내가 타고 있는 것 같은 것을 그려라. 이것을 심상화라고 합니다.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마음의 그림 그린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조영기 목사 4,000원의 형성입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그림을 그려라. 심상화해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는 요트를 가질 수 있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요트를 가질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요트를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다 성경을 짜집게 해가지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가지고요, 그래서 요트를 내가 계속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요트를 갖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질병에서 노예를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당신이 지금 아프죠? 당신이 휠체어에서 일어난 그 모습을 상상하세요. 심상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 대세요.
이제 말로 하세요.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손기철 장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질병에서 놓일 수 있다. 요투도 가질 수 있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코플랜드의 기괴한 가르침입니다. 마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케네스 코플랜드가요, 그가 가르치는 믿음의 공식이요, 밀교의 것과 똑같습니다. 자, 밀교.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에 의하면 밀교는 법신불인 대일열애를 중심으로 한 태장계와 금강계의 수행법을 닦아 익히면 이 육신 자체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즉신성불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밀교의 수행자는 누구나 입으로 진언을 염송하고 손으로 결인을 하며 마음으로 대일열애를 생각하는 신구의 삼밀가지를 행하여 중생의 삼밀과 부처님의 삼밀이 서로 가무일체하여 현생에서 성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이렇게 말을 어렵게 꼽니다. 진리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찾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도 질서가 없다. 죄송하지만 올바른 성경적인 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글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밀교가요, 우리는 불교가 누가 만든 건지 알죠? 예, 루시퍼가 만든 종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밀교인데요. 이 밀교의 가치관이 어떤지, 밀교의 세계관이 어떤지 보십시다. 밀교의 세계관입니다. 첫째, 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그들 자신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둘째요, 밀교 신도들은 주변 세계를 초자연적으로 변화, 창조 혹은 조성할 수 있는 내재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조력이 말에 있다고 믿습니다. 넷째, 말로 사물을 생겨나도록 할 때 창조적인 심상화를 활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밀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케네스 코플랜드, 케네스 에긴, 윌리엄 S. 케넨, 그리고 조영기 목사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날 밀교의 세계관이 투영된 사회를 봅시다. 초월 10년과 밀교 세계관이 투영된 거요. 뉴에이지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이교 그룹들, 그리고 이단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친숙한 것, 이 밀교의 세계관이 가장 친숙한 곳은 바로 마교다 라고 페이지 197페이지 바벨타바에 갇힌 바벨타바에 갇힌 복음, 여기 페이지 19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밀교의 세계관이 투영된 사회 또 하나, 바로 기독교에 스며들어왔습니다. 코플랜드의 말입니다. 언어는 그림을 그리고 마음의 그림은 언어를 만듭니다. 따라서 말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상화입니다. 뉴에이지가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영적인 법칙인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뉴에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어떤 일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기개발 강사 일을 할 때요, 제가 자기개발 관련 서적을요 400권 가까이 읽었습니다. 400권.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심상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 NLP, 언어력, 이런 거 제가 정말 여러분 400권이면요 어느 정도냐면요 해당하는 책을 제가 이 책을 쓰려고 하다가 잘못된 건 줄 알고 책을 안 썼다니까요. 책 제목이요 파워풀 싱킹입니다. 파워풀 싱킹. 제가 초고를 여기다 보내가지고요, 출판사에 보내가지고요, 원고료도 초고료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장이 직접 강의하는데 찾아왔습니다. 너무 좋다고. 그 정도로 기가 막히게 이 책을 썼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 뉴에이지를. 따라서 언어는 그림을 그리고 마음의 그림은 언어를 만든다. 이거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가 아니다? 아, 거짓말. 이 책을 거짓말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걸 강의했던 사람인데. 거짓말입니다. 뉴에이지입니다. 정확하게 뉴에이지입니다. 영적인 법칙 아닙니다. 뉴에이지입니다.
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의 대표적인 밀교 전파자가 있습니다. 아까 밀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교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마교 전파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죄송하지만 목사일 수 없습니다. 이분은 목사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밀교의 전파자입니다. 마교의 전파자입니다. 사단의 전파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치관이 밀교의 세교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조용기 목사의 불교판 2단인 창과학회에 대한 조용기 목사의 생각입니다. 4차원의 영성 중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사탄에 속했지만 그들은 4차원적인 명민함으로 신체와 환경을 지배하게 됐다. 짧은 문구들을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기적도 행하고 있다. 악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교회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이들이요, 이 창과학회이들이요, 심성어를 이용하고 주문을 외워서 뭔가 번창을 이룩한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조용기 목사가 이것은 영적인 거다. 굉장히 영적인 거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조용기 목사의 믿음의 공식을 좀 봅시다. 이 밀교, 어떻게 밀교를 우리 한국교회에 전파하는지 봅시다. 4차원의 영성 중에는요, 30세 된 어느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요. 잠깐만요. 제가 그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차원적 사고란 무엇인가? 조용기 목사는 한 예언을 들어 답하려고 한다. 조용기 목사는 어느 날 30세 된 여성, 남편을 위해 10년째 기도하고 있다는 어떤 여성에게 귀뜸을 해줬다. 이 여성이 꿈꾸는 남편의 모습을 창조하라는 것이었다. 조용기 목사가 어떤 남편을 원하냐고 묻자 이 여성은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요.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자 조용기 목사가 그 자리에서 그 여성을 나무랍니다. 성경적으로 말한 여성을 나무랍니다. 정신 나간 겁니다. 나무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호한 기도에는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남편을 원하면 좀 더 구체적이 되어야 한다. 이 여성을 의자에 앉힌 조용기 목사는 종이를 주고 거기에 1에서 10까지를 적으라고 했다. 첫 번째로 조용기 목사가 물었다.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혹은 아프리카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성이 유럽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로 키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180cm라고 대답했다. 세 번째로 직업은요? 학교 교사. 네 번째로 물었다. 취미는요? 이렇게 하나씩 그 여성이 꿈꾸는 남성상을 다 적어나갔다. 조용기 목사는 이어 이 종이를 거울 앞에 붙여놓고 매일 이 10가지를 하나씩 큰 소리를 읽으라고 시켰다. 조용기 목사는 이 노처녀가 짧은 시간에 꿈꾸던 남성과 결혼했다고 의기양양하게 보고한다. 이게 목사의 가르침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밀교의 가르침입니다.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이 30대 된 여성의 믿음이 올바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이시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한테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내팽개치고 성경적인 믿음을 내팽개치고 그 사람이 욕심에 이끌린 것을 얻고 구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삶을 살도록 독려합니다.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버퍼링이 아닙니다. 정말 미친 겁니다. 목사의 말일 수 없습니다. 이걸 갖고 명예훼손을 걸면, 이걸 갖고 당신께서 명예훼손을 건다면 무고죄로, 이거는 무고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목사로서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목사로서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으면서 왜 그것을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걸려고 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도 어떤 재판권이 있다면 정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 정도로 중죄에 해당합니다.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조영기 목사의 믿음 공식입니다. 첫째, 확고부동한 목표를 정한다. 역시 하나님의 뜻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면 됩니다. 둘째,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 심상하는 겁니다. 생생하고 튀어나올 듯한 그림이어야 한다. 심상하는 겁니다. 뉴에이지입니다. 셋째,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마음에 품는다. 계속 품는다. 넷째, 입으로 말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한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믿음의 공식입니까? 아닙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밀교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조영기 목사는 죄송하지만 목사가 아니고요. 밀교 전파자다. 그것이 조영기 목사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왜냐면 그분이 비록 불교 가서 밀교를 믿고 숭배하진 않지만 겉은 포장은 목사지만 포장은 기독교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기독교라는 포장 그 뒤에 있는 그 가르침은 밀교의 세계관과 100%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영기 목사를 목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밀교의 전파자다. 사단의 전파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비난이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린 것뿐입니다. 자, 거의 정리인데요. 여러분 긍정적인 고백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면 그렇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람의 그 고백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각각의 사람들에게 갖고 계신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더 쉽게 설명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A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관원이에게 A라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근데 나는 B라는 계획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B라는 고백을요,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리면서 심상하면서 내가 막 그거 줄 거라고 막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어떤 고백이나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사람의 어떤 것에 의해서 적용받고 그것을 굴복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B라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막 이거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이 A라는 고백을 접으셔야 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에 대한 계획을 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B라는 계획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백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겁니다. 인간 나부랭이의 말 따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가.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케네스 에긴이.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코플랜드가.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사람이 쓰레기가 아니고요. 그 가르침이 다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인간 나부랭이들이 하나님을 감히 내 마음대로 부리는 종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찰스 캡스 말하는 거 보십시오. 말하는 거 보십시오. 입 달렸다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너는 지금 악한 자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내가 해줄 일이 없다.
내가 너를 내 입의 말로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왜? 그가 말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자, 프레드릭 프라이스는 더 참담합니다. 인간에게 통제력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통제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읽어봅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모셔오기 전에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셔오고 그분에게 허락을 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친구는 도저히 구제불능입니다. 정말 저도 개쓰레기처럼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저나 이 친구나 도찐이 개친이지만, 어쨌든 이 친구의 이 가르침만큼은요, 정말 이 친구의 가르침만큼은요, 구제불능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통제력이 없답니다. 인간에게 통제력이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이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됩니다. 인간 나부랭이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된답니다. 정말 프레드릭 프라이스가 앞에 있었으면요, 제가 목회를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요, 싸웠을 겁니다. 멱살 잡고 싸웠을 겁니다. 피 터지게 싸웠을 겁니다. 야, 김지원사 저렇게 주먹 다짐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놈이다. 너는 목회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내려놓더라도요, 이 프레드릭 프라이스만큼은 제가 피 터지게 싸웠을 겁니다. 이런 상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놈. 인간 나부랭이가 감히 하나님에게 허락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 말도 참담한데 이 사람 말에 열광하는 당신들은 뭡니까? 예?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람 멱살을 잡고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사람 말에 열광하는 당신들은 뭡니까? 정체가 크리스찬입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지금 이 설교를 너무나 비판적이라고 비난적이라고 들으신다면요, 그렇게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아무리 그렇게 저한테 욕을 해대도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 프레드릭 프라이스는요, 쓰레기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욕을 한 바가지라든 두 바가지라든 트럭으로 갖다가 욕을 쏟아붓건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 그리고 팩트입니다. 그것은 알고 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고 욕하십시오. 결론입니다.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식은 지옥으로 가는 주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어떤 믿음의 공식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인, 180도 반대인 지옥의 입구를 여는 그런 문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4차원의 영성은 지옥의 문을 여는 주문이었던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성경적으로 이들의 사상이 이처럼 더럽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메시지에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할꼬. 하나님, 종이 오늘 설교 가운데 과격한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종이 해야 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종이 구설수에 오를 겁니다. 비난자라고, 비판자라고, 싸움꾼이라고 그런 욕을 오늘도
그래 내일도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많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오늘 이 예시에 나왔던 사람들의 가르침은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내게 오는 욕을 응당 하나님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주님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진실을 알고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비록 종의 삶이 향기 나는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을 잠시라도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일이 되어지기를, 그런 작은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너무나 못 살아왔던 옛날의 삶들을, 너무나 주님을 아프게 했던 옛날의 삶들을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지막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